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이번 주에 이 쇼프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재판하고 또 백성들을 다스리고 섬길 그러한 그 재판장과 또 왕과 그리고 관리들 그리고 영적으로 이 백성들의 어떤 리더가 되는 그런 레위인과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를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어제도 이제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서 신명기서 전체가 사실은 신명기서뿐만이 아니라 토라의 말씀 전체가 이 왕의 통치 교범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었는데요. 그의 연장선상으로 그 왕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 병마를 많이 가지려고 힘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왕이 즉위했을 때 가장 힘쓰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먼저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다만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 병마가 주지 못하는 안정과 또한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서 18장의 말씀에서도 레위인은 분깃과 기업이 없을지니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거기에 이제 제사장들도 연장해서 연결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영적인 어찌 보면 그 지도자들이고 또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들에 대하여서 레위인들이 그러한 이 영적인 이 사역이나 또한 그것을 때로는 어떤 리더십이라고도 할까요? 그러한 것을 행할 때에 이 분깃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물질이 되겠습니다. 어떤 재물의 이익이 되겠는데 그러한 것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인의 그 근원을 올라가다 보면 그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을 때에 토라의 말씀을 받을 때에 밑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그 금송아지 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 출애굽기 32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이 레위인들이고요. 또한 그 레위인들은 그 잔해하는 칼이라고 야곱이 그렇게 레위인들에 대해서 그 예언을 했죠. 그것은 야곱의 당대에는 이 레위라고 하는 아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그 하몰의 추장의 아들과 그 종족 전체를 다 잔해해버린 그러한 일 때문에 그 레위의 그 모의에 참여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요소로 쓰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되었을 때, 레위가 비로소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되었을 때 그가 들고 있었던 칼은 그 결단의 칼이 됩니다. 그리고 베어냄의 칼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검의 날을 갖고 연합해야 될 대상,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치게 되면 그것은 곧바로 이 분열의 이 칼이 되고요. 그리고 폭력이 되고 어떤 저주의 칼이 됩니다. 그러나 이 칼을 갖고 베어내야 될 것을 베어내게 되면 백성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칼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칼을 든 이 레위인에게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레위인은 물질적인 기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레위인들이 이 칼을 가진 자들이 물질까지 갖게 되면, 그러니까 영적인 그 권세와 영감을 지녀야 될 자들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갖게 되면 그것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그 대적의 틈이 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요. 실제로 이 두 가지를 다 갖게 되었을 때, 뭐 교회나 뭐 이 성직자들이 이 두 가지를 다 갖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 교회가 대적의 잔을 받아 먹는 것과 같이 이 대적의 뇌물을 그렇게 취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 교회 전체가 다, 또 그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전체가 다 이제 그 구조적으로 망가지게 되는 것들을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에도 무슨 뭐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요.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어떤 그 욕망이 깃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주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같이 두 가지가 병립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사람들은,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오직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는데, 또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은 갑자기 그 엘리야처럼 까마귀를 보내서 먹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와 연결되어서 그 공동체가 레위인을 한 사람 세우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고요.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은 또한 공동체의 몫이 됩니다.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 운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혼자서 다 가지려고 하면, 또 내 것을 주지 않으려고 하면, 그러면 둘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으로 주님께서는 이 레위인에 대한, 레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 결합하다, 연합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각 가정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가정의 이 초태생 대신, 그 아들 대신 드려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레위인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꼭 내 아들 바라보듯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섬기는 것이 내 아들을 그렇게 그 양육하고 기르는 것과 같이 또한 그렇게 기르게 됩니다. 물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 영적으로는 그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그 세워나가는 자들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남이 아니라 어떤 그 큰 권세를 갖고 능력을 가진 자들이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세워야
설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권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떤 백성들을 막 그 휘두르는 권력이 아니고요.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또한 먹여줘야지 살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백성들이 또한 그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주 그 유기적인 그 연결이 되어 있고 실질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물질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울도 이 모든 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말씀을 맡은 자들, 사역자들이 그 먹을 권세가 있다, 그들에게서 받을 권세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받을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들이 먹고 또 마실 것에 대해서 받을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와 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예배에 대해서 온전하게 세우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끝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인데요. 레위인들의 양식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서 그 예배의 제단 가운데 레위인들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화제물들을 가지고 올 때 레위인들이 먹을 수 있는 거죠. 레위인과 그의 가족들이 다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지금 어떻게 먹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의 관건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영접하는 자, 레위인들을 대접하는 자, 세우는 자, 먹이는 자들로서 레위인의 상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또한 이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온전하게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 예배의 제단을 온전히 세워갈 때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제 먹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3장 12절에 보면 모든 초태생을 대신해서 그래서 레위인을 취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레위인은 다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또한 레위인의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속전과도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레위인이 세워지는 것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레위인들이 세워진 그 숫자대로 생명의 속전을 이렇게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마찬가지로 반세겔, 거룩한 반세겔, 성소의 세겔이라고 하는 이 반세겔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레위인들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의 제자된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에게 기업이 됨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뭐 오늘날의 뭐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어떤 사역자들, 뭐 목사, 뭐 선지자, 뭐 다른 어떤 뭐 선교사님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그러한 주의 종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주시게 되는 통로가 됨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태생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도 그 우선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제도 그렇고요. 또 레위인을 세우는 문제도 그렇고요. 그 이전에 먼저 자기의 것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남으면 이제 구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가장 먼저 끊는 것이 남을 도와주는 것부터 이제 끊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가장 마지막까지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가장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것임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그 직물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순서의 문제인데요.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요. 모든 초태생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레위인들이 주님께 바쳐지게 되는 것과 이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이 레위인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그렇게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백성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레위인들 스스로가 그 자급자족해서 살지 못하죠. 백성을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자신들의 그 팍팍한 삶 가운데 갇혀 있을 때 레위인들은 그냥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레위인을 먼저 살리는 것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명이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에서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는 주님께서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비단 레위인과 제사장들 뿐이겠습니까? 그들은 또한 예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삶의 실체이기 때문에 이거 얽매이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우리가 흔히 늘 말하듯이 먹고 살아야 되겠기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문제이자 과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에서 그러한 가치의 순서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나의 어떤 삶의 우선순위에서 1순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사실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고요. 또 나보다 레위인과 제사장 먼저 세우는 것이고요. 나의 삶의 어떤 유익, 나의 삶의 만족 이러한 것이 다 채워지고 남은 걸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삶에 있는 가장 귀하고 좋은 가치를 먼저 떼어서 드리고 나머지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다 채워진 뒤에 무엇을 한다? 우리가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나는 무엇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않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되고 계속 그런 것 안에 이렇게 빠져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망은 때로는 이제 불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음이 계속 강팍해지는 것이죠. 계속 부족하면 어떡하나?
부족하지도 않으면서도 부족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물질이 많든 아니면 물질의 소유가 적든 그것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요한 마음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셔야 되는데, 그 부요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지 내가 뭘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부요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부자들도 아주 굉장한 부자가 아닌 부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이렇게 옹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옹색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또 그 의를 먼저 생각하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은 다 옹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무엇을 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레위인과 이웃들에게 베푸는 그 삶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면 거기에 부요함이 있는 것이죠. 의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 자체에서 그 구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의 것을, 그 사회주의처럼 부자의 것을 뺏어다가 공산주의자들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주는 것은 폭력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그 구조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뺏으면 그것은 폭력이 되고 그것은 죄악이 됩니다. 근데 내가 나의 것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고 나의 것을 기쁨으로 나누기 시작하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이죠. 모양은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어쩌면 공산주의자들의 나라가 비슷한 모양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의 동력이 다른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소유의 의지에서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또한 감사함으로 그 안에서 만족하고 레위인들에게 있어서도 그저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고 자신들의 삶 가운데 얽매이고 자신의 기업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그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인 것을 분명하게 주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법을 배워야지 나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만족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계속 정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만족은 또한 어디에서 나오느냐? 역설적으로 베풀는 삶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먹여주시고요. 백성들은 레위인을 섬기면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관계의 결합, 그 유기적인 결합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화제물 중에서도,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는 그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에게로 계속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제사장은 그것을 먹고 또 그것을 가져다가 가족들과 그 공동체가 같이 그것을 이제 취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와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은요, 한 번씩 이것을 늘 찾아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양에 대해서, 뭐 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양에 대한 그 단어가 굉장히 여러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쇼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히브리어로 이 쇼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굉장히 잘 돌아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여기서는 이 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데요. 자,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 내보낸다, 파송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받을 몫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제사장의 사명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받을 몫, 기업, 이것은 소유이자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명을 내포하는 영적인 그러한 그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소와 양이라고 하는 것을 잘 돌아다닌다, 파송한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 단어의 뜻만을 가지고 생각을 하자면 정말로 주의 종들로 또 주의 증인으로 이 땅끝까지 파송된 자들, 복음을 들고 이 산을 넘는 자들을 그렇게 의미하기도 합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각자의 그냥 자리에 혼자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이 기쁨의 소식들을 갖고 사람들에게로, 세상 가운데로 그렇게 말하자면 돌아다니는 자들을 그 주의 종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 제물의 세부를 보면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다리라고 하는 것은 그 제로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 제로아라고 하는 것은 그 힘으로 돕는 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다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차고 나아갈 때에 그것을 이제 어떤 권세, 팔, 손과 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돕는 것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고요. 이것이 제사장의 몫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 레히라고 하는데 이 레히는 그 물기가 있는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뺨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인들은 눈물이 흐르는 곳, 그러니까 눈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곳이기 때문에 물기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어떤 그런 표현인데 여기에 정말로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눈물로 주의 시간과 나라를 구하는 자들, 그것이 제사장의 사명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0절을 보면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실제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물론 물질에 있어서도 우리가 연약합니다만은 자존심에 있어서도 굉장히 연약한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계속 그 자존심의 싸움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왕좌에서 아직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존심의 싸움을 어디에서든 그런 게임을 우리가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서열을 정하죠. 나이든 아니면 사역의 경험이든 집에 돈이 얼마 있는 것이든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치한 짓입니다만은 서열을 정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위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아래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서열을 정해서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내가 정한 서열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열이 다르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들도 늘 그런 것 가지고 싸웠습니다. 누가 위냐, 누가 아래냐 이런 것들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항상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람이 짐승처럼 되는 순간입니다. 짐승들이 서열 정해가지고 우두머리 뽑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과
꼭 비슷한 일들이고요. 거기에서 밀려난 밀려난 짐승들은 또 이렇게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뭐 이러한 식의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서열이나 이런 어떤 그 위아래의 게임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이 이 에가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의 뺨을 돌려대고 수치를 그 안에 채우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가장 낮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은 굉장히 쉽죠. 늘 모든 사람들이 정치인들도 다 낮은 곳에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게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자존심이 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지키면서 내 자존심을 지키면서 낮은 곳에 내려가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내가 굉장히 높은 곳에 군림하면서 낮은 곳에 있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것을 버릴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히, 눈물이 흐르는 곳, 그것이 제사장의 몫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눈물 흘리는 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애통함의 눈물이 그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자존심이 상해서 뒤틀려서 혼자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몫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뺨에 채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위를 두 볼과 위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위라고 하는 것은 케바라고 해서 이것은 되새김질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묵상과 그대로 연결되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상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다시 끌어올려져서 그것을 다시 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서 신명기서 14장 6절에 보면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되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것은 알라게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위로 꺼내어 올리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다시 꺼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든 은혜든 내 안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냥 내 안에서 쭉 내려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시 끌어서 올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신을 살찌우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아래로 계속 그냥 내려가서 자기 안에서 그냥 소화되고 그냥 배설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걸 자꾸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높은 곳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처럼 다시 이제 이것이 다른 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섬김과 또한 베풀므로 그 열매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사장의 몫이라고 말씀하시고 제사장이 가져야 될 것.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의 권세이자 혹은 기업이자 제사장의 사명인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고요.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전에도 우리가 나누었고요. 처음 익은 곡식, 포도주, 기름,
처음 깎은 양털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처음 거둔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처음 거둔 곡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게 되고요. 또한 그것은 초실절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만은, 토라의 말씀을 또한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것은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주의 보혈을 그렇게 영적으로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늘 그 앞에 성령의 기름 이렇게 붙이게 되죠. 이러한 영적인 의미들은 우리가 깊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 나올 때 주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이렇게 입히시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수치를 가리는 의복, 그러니까 제사장의 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것을 그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의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의 감동과 그 기억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바울과 교회와의 관계가 얼마나 귀한 관계입니까?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예전 성도들, 한국교회의 예전 성도들은 그러한 것이 참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이렇게 잘 섬기고, 또 정말로 눈이라도 빼어서 주었으리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애틋한 마음들, 또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어떤 자발적인 마음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러한 관계들이 많이 회파되고, 또 그러한 것에서 무언가 서로 의심하거나 원망하는 그러한 그 관계들로 이제 전락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게 다 분열과 분리의 그런 모습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같이 그렇게 레위인과 또한 제사장과 백성들이 다 하나로 연합되는, 그러니까 새 어떤 따로 떨어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됐을 때 그가 이제 이 한 세 사람의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구조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운명체보다 더 강한 이 연합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울고, 또 같이 배고프고, 또 같이 기뻐하고, 또 같이 잔치하는 그러한 이 예배의 공동체가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의 공동체인 것이죠. 이것이 서로 어긋나기 시작하면 이게 반역의 영으로 고라당의 반역 사건과 같이 레위인들이 제사장에게 반역한다거나, 아니면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버린다거나, 아니면 모세나 아론이 백성들을 저주했던 것과 같이 반석을 2번 치면서 분을 내뿜는다거나, 이러한 관계의 회파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공동체와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어떤 틈이 됩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틈이 되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공동체를 잘 세심하게 섬기고 또 감찰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따로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저 사람만 왜 높이 가 있냐? 저 사람은 왜 나의 말을 잘 듣지 않냐? 우리가 가정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삼위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라고 하는 이 삼위가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삼위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막 서로에 대해서 불신하고 또 연합되어 있지 않고 주는 것을 거부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다 깨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그 예배의 공동체,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어떤 역할의 분담들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구조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연합,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단순히 좋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것이 관건인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어야 되는 이유가 오늘 5절의 말씀에서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지파 중에서 한 사람이 뽑혔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가 다 그 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그 연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하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그 사람은, 그 제사장은, 그렇게 세워진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마드 쉐리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 쉐리트라고 하는 것은 곧게 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곧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제사장이 바르게 서는 것, 레위인이 바르게 서는 것은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은 백성들이 세워주어야만 설 수 있습니다. 제사장도 백성들이 세워주어, 그 지파 전체가 다 세워져서 소와 양과 그 앞다리와 이 두 볼과 위를 드릴 때에만 제사장이 제대로 거기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제사장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것이지만 백성들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곧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표성을 띠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버티고 견디고 하는 것인데 그 곧게 서게 하는 것은 또한 백성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제사장을 위한 제사와 백성을 위한 제사는 같은 무게로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이 대속죄일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백성과 제사장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계속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연합, 이 예배의 이 삼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삼위의 연합을 이루신 것이 그냥 이 당신들의 어떤 그 구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십니까? 또 하나님은 얼마나 예수님을 그렇게 아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이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느껴지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정말 당신의 아들로서 그렇게 이 예수와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주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십자가 사건만 봐도 보통 일반적으로 하루 이틀 걸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반나절 만에 이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이 십자가에 매달아 놨다라고 해서 이렇게 끊기게 되지 않죠. 그래서 너무 일찍 예수와께서 돌아가셔서 그 백부장이 놀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찍 벌써 이렇게 숨이 멎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백성과 레위인과 제사장의 그러한 이 삶의 이야기, 또 그러한 연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한 그것은 우리가 늘 우선적으로 이 연합을 위한 몫을 우선적으로 드릴 때에 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연합이라고 하는 사명을 너무 많이 간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냥 연합은 하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은 뭐 누구나 갖고 있겠습니다만은 연합을 위해서 우리의 우선을, 최우선을 드린다. 먼저 이것을 드린다. 먼저 이것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계속 생각 속에서 밀리게 되고 그것을 이제 강팍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 교회 공동체든 아니면 가정 공동체든 그 모든 이 공동체와 또 역사적으로는 이제 뭐 이스라엘과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이 열방의 이 온 이 지구의 모든 민족들의 이 공동체를 회파해 왔습니다. 가장 최고의 가치 또 가장 최우선의 헌신을 이 연합을 위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면서 우리도 레위인들과 또 제사장과 백성의 연합과 같은 그 연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과 또 나라와 또 교회 안에 또 열방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스테라멜레케루 알라바스토아 스타나멜라카바스토아 스카나멜라카바스토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주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과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연합을 위해서 나의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삼위의 일체를 이루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높여 찬송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기적이 또 그러한 신비한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내가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참된 연합을 위하여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또한 이 땅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또 주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이와 같은 예배의 연합, 이와 같은 한 세 사람의 연합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레위인과 또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교회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연합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또 오늘도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실 주님만을 찬송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